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좀 길지만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깨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 영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모든 결박과 사슬과 묶임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가라앉았던 믿음, 의심했던 믿음, 변질됐던 믿음, 하나님 불이 꺼지고 식었던 내 믿음에 활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증거가 보이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하나님 잠잠히 주를 바라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2025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통쾌하게 역전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얻는 복된 한 해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기도의 밭이, 기도의 터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주께서 축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감당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월요일날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어제 주제는 치유였어요. 오늘 주제 역시 치유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치유와 믿음입니다. 치유와 믿음, 치유의 사건과 믿음의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치유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사건보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치유도 일어나고 또 믿음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치유와 믿음. 어제와 똑같아.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일어나요. 듣고 믿어야.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내 심중에, 신비에, 내 영혼에
뚫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견고한 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권세가 파쇄되고 깨어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면 이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언제 임했나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기도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져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밤새껏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몰입이 돼요. 그래서 내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찬양과 예배와 말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예배로 이게 전이가 돼요. 하나님에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잊어버려요. 내 기도 제목도 잊어버려요. 내 아픔도 잊어버려요. 내 문제도 잊어버려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리메산의 엘리야 제단에 불이 언제 임했는가 몰라요. 몇 시에 임했는가 몰라요. 시간을 잃어버릴 만큼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 가운데 간절하게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에 몰입되고 기도에 몰입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죠. 내 생각과 고집은 여전히 멀쩡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시간과 몸과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이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소서, 그대로 인도하소서. 이 새벽까지 우리가 나온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새벽기도 일주일 했다, 특세했다, 숙제 다 했다, 끝. 그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베데스다 연못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일단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연못인데 온갖 질병, 아픈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약으로 여러 치료로 안 되는 막장 인생, 끝장난 인생들이 한가닥 소문에 의한 기적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한가닥 희망으로 여기 다 앉아있는 사람들,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참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아파서 1년, 2년만 아파도 개인의 삶도 망가지고 가족도 다 망가집니다. 한 분이 아프면 4-5명 가족이 병수발하면요, 가족들의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건강도 다 망가집니다. 한 사람만 아파도. 한두 해만 아파도 우리가 1주일, 2주일 아픈 것도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몇 년 아팠어요? 38년을 아팠어요. 그 자체가 아픔이죠. 이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분이 별별 수단을 다 써봤겠죠. 병원에 가봤겠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겠죠. 그게 안 되면 용하다는 민간요법은 다 찾아봤겠죠.
기대했는데 갔는데 안 돼서 낭망했고 절망했고 포기했고, 무슨 치료법이 있다더라 또 기대를 해서 갔다가 시도했는데 안 돼서 낭망하고,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38년 병을 앓는다는 것은 정말 큰 재앙이죠. 이 사람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정말 큰 재앙이었을 거예요. 이 38년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또 공감이 있습니다. 참 이분도 힘들었겠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동하는 그 순간에 딱 한 명 나요. 이게 진짜인지 소문인지 여기 가로를 쳐놨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소문이라 할지라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거기 병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이 동하면 튀어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논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1등만 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말 있죠. 딱 한 사람만 낳는다는.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절박해서 왔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하는 것만 보고 있고, 물이 동하면 앞뒤 옆에 누구든 상관없이 밀쳐내고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 아주 치열한 경쟁, 눈치, 싸움. 내가 날려면 다른 사람이 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밀쳐내고서라도 내가 나야 하는 아주 치열한, 그리고 비참한 그런 현장에 누가 가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적으로 소문으로 근거도 없는,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그러나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있는 이 치열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 중에 예수님이 딱 한 명, 38년 된 이 환자에게만 오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는가? 내가 왜 이 새벽에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가 되었는가?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열심인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영원 생명을 주셨고, 다른 사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예수님을 믿은 것,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셨고 아셨다.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첫 번째 보셨고, 두 번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예수님은 보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 오늘 일어날 때 힘든 분도 있었겠죠. 잘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 그 갈등 속에 일어나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보신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의 예배를 보신다. 감시하려고 고난 주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보시겠죠. 감찰하시겠죠.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숨은 아픔을 보시겠죠.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나만의 무거운 짐,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수고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이 병자가 병이 벌써 오랜 줄 보자마자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엑스레이나 CT, MRI 안 찍고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온몸을 스캔해서 다 알아요. 보자마자 알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약간 심장에 뻐근해서 이 연대 세브란스에 우리나라 제일 국제적으로 심장 전문의 아는 분 소개로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서 검사하러 갔어요. 근데 이 심장 검사만 이틀을 한 10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막 뛰라 그러고 뭐 피 뽑고 하여튼 뭐 10몇 가지를 다 하고 의사분 앞에서 한 2시간 대기해서 그분이 그걸 다 자료를 보고 딱 진단을 내린 거예요. 동맥경화가 살짝 시작되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괜찮다. 그 얘기를 듣고 며칠을 검사한 거죠.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도 저를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고 검사를 해야 알아요. 아무리 명의라도 딱 보면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보자마자 전신을 스캔하시고 딱 하고 진단이 나와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무슨 병이 있구나. 병의 원인이 뭐구나. 병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보자마자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어떤 수준, 예수님은 보자마자 다 아세요. 다 안 말해도 돼요. 다 고백 안 해도 돼요. 소원이 뭔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 이유도 아시고 여러분이 2025년에 어떻게 살아갈지도 미리 다 아세요. 보자마자 다 아세요. 알아주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죠. 너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주님 막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너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라고 주인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휘젓지 않으세요. 물론 주관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너 많이 아프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38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아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도와줘도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세요. 또 여러분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세요. 얼마나 멋지신 예수님. 내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게 고맙잖아요. 네 생각은 뭐니?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상의하시고 의논하시는 따뜻한 친절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따뜻한 질문에 병자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이 동문서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이 어렵습니까? 못 알아듣게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이잖아요. 자, 38년 동안 아파서 나러 지금 왔어요.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냐? 뭐라 그러면 되죠? 네. 그러면 되죠. 너 낫기를 원하냐? 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 그러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낳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못 낳은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 다 예수님이 알아요. 그거 생략하고 네 주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단히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이 길고 대답이 복잡해. 변명이 구차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도 자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능력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많고 원한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쉽게 대답할 일을 멀게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우리는 왜 기도의 포인트가 다를까요? 바로 직진해서 예수님 앞에 네 주님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 환자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뭘 해줄까? 낫게 해줄까?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고 쑥 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주변적인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 문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현실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38년 내내 실패했던 그 경험과 절망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절망을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내 실패를 붙잡고 있다고요. 내 억울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결 안 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안 도와줄 거라고 하는 부정적 믿음에 확실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 날 거야. 해결 안 돼. 새벽 기도해도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이 강력한 견고한 진이 이 환자를 38년 동안 너무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제가 따라 그러면 따라 해요.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아주 강력한 생각은 나는 안 돼. 내 기도는 소용이 없어. 내가 예배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하는 강력한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단단하거든요. 너무 단단해요.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되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굳은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똑똑한 분들, 지식이 많은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 고집이 세요.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방어를 한다니까요. 튕겨내요, 튕겨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데, 그거 알아. 아는데 내 삶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좀 고집스러운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잘 못 받아요. 방언은요, 생각을 비우고 입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하고 언어를 주관하는 게 방언인데, 입을 꽉 다물고 자기 생각을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 입술을 주도하지 못하니까 방언이 안 열려요. 내 믿음을 제일 방해하는 거는 내 고집이에요. 내 절망. 한때는 회개했어요. 한때는 울기도 했어요. 한때는 주저앉고 내 마음이 깨지기도 했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 오늘 믿음은 나는 여전히 단단해요. 굳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망치로 깨져야 돼요. 박살이 나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그냥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교회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예배에 간절함이 없고 기도의 간절함이 식어져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또 하나의 믿음의 사건을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했고 예수님이 고쳐진다고 했는데도 전혀 믿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꽉 막히고 닫혀 있었어요. 전혀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핑계와 변명 속에 숨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았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잘 모르지만 자기의 순간 이 38년 동안 말랐던 뼈, 근육, 인대, 혈관에 뭔가 힘이 쑥 하고 들어가겠죠. 외부적인 어떤 하나님의 힘과 이 능력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낫게 됐습니다. 이런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이렇게도 일어나요. 물론 믿음 가운데 역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중보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믿음이 열려질 때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영혼을 만져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오고 병이 낫는 은혜가 오늘 지금 이곳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큰 은혜예요. 이건 이 사람의 일생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 같은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2025년에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난 걸 보고서 예수님을 추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난 걸 알려주니까 예수님을 고발해 버립니다. 15절 16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리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치유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고발해버리고 예수님을 박해 놓이게 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배웁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한 번 더 경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죄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등집니다. 치유는 받았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또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계속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고 믿는 자는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